제가 지난 7월 첫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시간 관계상 꼭 드려야 할 몇 가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본문 말씀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그날 수요일에 너무 적은 인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설교를 좀 보충해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출석하신 교우들에게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첫 주와 오늘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던 저에게 그 장로님은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의 통합을 제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날 저녁에 긴급 당회로 모여 의논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기로 하고 당회 차원에서 이 통합권을 진행하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만난 양교회 당회원들의 만남은 통합이 순탄하지 못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양교회 당회원들이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세부 문제에 조율이 쉽지 않아서 통합권이 멈칫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6월 28일에 긴급 소집했던 저희 교회 각 기관장, 구역장,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모임에서의 여론도 신중을 기할 것을 당회에 요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는 상대 교회 당회의 통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다루지 말고 좀 더 기도하며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상대 교회에서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고 또 다른 교회와 전격적으로 통합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달 만에 이루어진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흥정하듯 통합을 주고받는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중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혼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돈과 혼탁으로 규정되고 있는 말세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주께서 맡기신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전체는 3년간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께서 유언적 심정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마지막 권명과 가르침을 담은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지만 이 교회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후배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교회를 지켜왔는지를 간증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의 증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요약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교회의 본질과 정의를 말씀드린 후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지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제가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째,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정의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존재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의 본질적 정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말세에 필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피를 주고 사셨겠습니까? 자기 피를 값으로 내고 사셨으니, 그리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보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비록 교회가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것,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누가 뭐래도 말세에 세상을 살릴 오직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존재가 교회라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도전받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9절 30절 말씀에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교회지만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도전할 것을 29절 30절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는 필연적으로 광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메마르고 험하고 바람이 불고 맹수와 독충이 들끓고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 광야교회는 항상 바람이 불고 맹수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기를 교회의 양의 가죽을 쓴 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할 수만 했으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를 향한 관점이 뭐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문제가 없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리와 싸우는 처절한 광야의 전투 현장입니다. 오히려 신실한 교회일수록 영적 도전이 많습니다. 교회는 이리 같은 악한 세력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짧은 생각에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광야의 교회다. 광야의 이리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셋째,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늘 교회를 28절에서는 온 양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를 양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양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도 교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사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흔들립니까? 오늘 조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교회를 세상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로, 돈으로, 재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교회 건물과 조직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나 목사를 회사의 이사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교회를 양떼라고 할 때 여기는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양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목자와 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양은 떼를 이탈해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목자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 교회라는 떼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는 이 본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혼자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게 섞일 필요가 있느냐, 마음으로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양에게 있어서 생존의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주께서 피로 사신 존재, 그리고 온 양떼, 그 다음에 광야 교회에서 세상에 도전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글이지만 사실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도록 부탁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 핏값의 책임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당신의 존귀한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갈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핏값에 대하여 빛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님의 핏값에 빚진 자, 나는 예수의 피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핏값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 우리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핏값을 갚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담대하게도 주께서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우리들이 치료할 핏값을 찾으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바울은 특별히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감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그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쉽게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권면하지 않아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되겠지만 경고하지 않은 나에게도 그 피값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경고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피값은 내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전도하지 않아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면 그 피값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 깨끗하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곳 케일 교민들의 피값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저는 모든 교민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이곳 모든 교민들의, 또 이곳에 있는 말레이 영혼들의 전체 피값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만큼은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전도하자, 새 생명을 잉태하자, 권면할 때 관심을 가지고 눈을 열어 내가 찾아야 할 피값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레이 전국을 찾아다니지 못해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기도와 헌금으로 저들의 피값에 동참하는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교회에게 보존하는 첫 번째,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이 그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값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피값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피값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저들의 피값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28절 말씀을 보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을 보면, 여러분, 제가 양떼의 생존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양떼를 잘 돌보도록 인간 목자를 영적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28절에서는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웠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성령께서 교회의 양떼를 돌보도록 감독자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믿음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안수받았다고 다 성령께서 세우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언젠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짜와 가짜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시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먼저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성령께서 세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양인 나의 생존에 교회의 목자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이 교회 목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큰 혼란에 쌓이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양떼들의 생존과 축복을 위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목회자는 성령께서 선택해 세우셨다는 이 영적 질서란 이 진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단임 목사는 그 직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양보다 더 예민하게 다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무섭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께서는 성령께서는 목회자를 특별하게 다루신다, 특별한 영감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목사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이것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죽어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너무나 중요한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국 교회는 교역자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 자신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들의 수준이 그만큼 상승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국 교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들과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질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교회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영적 질서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하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죄가 된다는 영적 원리를 여러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셋째,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제발 시시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직분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째는 무엇보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삼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 삼간다는 말은 몸가짐을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먼저 자신을 위해 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리더는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여 삼가하며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얼굴과 같은 직분자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좁은 교민 사회에 직분자의 나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나 때문에 교회와 주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직분자가 아무 데서나 함부로 술 취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 이 교민사회, 제가 너무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교민사회 분위기를 알려고 교민사회 사이트에 가끔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글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오른 글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두 분이 싸웠어요. 여자분이 싸우는데 싸우다가 한 분이 그냥 차로 가시더니 하나 뭘 가져오는데 지퍼가 달린 성경책을 가져오더니 그걸로 사람을 막 때렸대요. 때린 그 사람은 교회 권사님이시고 맞은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 똑똑히 봤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좁은 교민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금방 소문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삼가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나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살피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28절의 마지막에 보살피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다. 이 말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자에게 준 말. 이 보살핀다는 말은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살피듯 살피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의무로 키우지 않습니다. 사랑입니다. 진정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등장하는데요. 이리도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리의 특징은 뭡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는 다릅니다. 정말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교우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기도를 해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를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내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인생을 주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벼락을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오히려 나 같은 것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내 남은 인생의 의미구나. 이것이 바울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죽어맞다가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내게 생명과 직분을 주신 주님께 나도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라는 정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직분을 사랑했던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합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게 직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게 맡긴 사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달려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직분 때문에 달려가는, 땀을 흘리는 열정으로 감당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처음에는 뭔가 좀 달리던 것처럼 보이다가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주저앉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맡긴 이 사명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 때문에 바쁘고 사명 때문에 살아갈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사명으로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훈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하는 현장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 교제하고 소풍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리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에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그런 존귀한 생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라고, 이 교회를 살려내라고, 말세의 교회를 보존해 달라고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면서
더 이상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갈 것을 선언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최선으로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심각한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은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리 재정 장로님께서 마음 나눈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재직에 참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셔서 여러분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가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을 지켜가도록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본질을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후회 없는 교회 생활, 후회 없는 신앙생활 꼭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